2023년 5월 12일 기도응답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는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고 들어보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며 세상 마지막을 증거하고 있었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이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며 그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내가 100년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가 100년을 전했다는 소리에 네가 100년은 살아보았느냐 하며 그를 비웃으며 무시하고 멸시하기에 내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00년 뜻을 주셔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이방인을 향하여 뜻을 주시며 너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하여 애통함이 생겼는데 그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도 이들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는 울음이 터졌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과 울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득하여 기도 가운데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러함에 오늘 저는 기도하다가 울음이 터져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마음의 애통함을 그대로 느끼도록 해주심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아버지 마음이 이처럼 애통해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애통함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셨는데 저는 어떤 여고생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동산에 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고생들은 놀이동산에서 기쁜 모습으로 가득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여고생이 정색을 하며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왜 그러냐 물었는데 그러함에도 그 여고생은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저 자신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오두방정을 떨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고생이 왜 그럴까 하고 내가 보았더니 다름 아닌 그 여고생의 아빠가 자신의 딸이 걱정되어 미행을 했고 그 놀이동산에서 숨어서 그 여고생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고생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가 아빠가 자신을 미행하고 쫓아다님을 알고는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비밀로 하고는 불편해하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고 그 놀이동산에서 나오면서 그 여고생은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가겠다고 하고는 숨어있는 아빠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원망하며 아빠가 미행을 해서 하루 종일 부담스러웠다며 아빠에게 잔소리를 퍼부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아빠가 차에 태워 편하게 데려가고 있음에도 그 딸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미행한 일에 대해 원망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의 마음도 알았는데 딸을 위해 하루를 애썼음에도 알아주지 않아 애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받지 못하여 집으로 가는 휴거의 길에서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고 또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음에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함은 아닌지요.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어떤 가정에 어린 아들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고 또 비관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이 그 아이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고 교육을 했는데 그러함에도 그 아이가 받지 못하고 여전히 엉뚱한 행동을 했고 이상한 말과 사고방식으로 그 부모에게 큰 걱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어린 아들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비정상적인 모습을 자꾸만 보임에 이제는 자신들의 교육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겨 전문 센터에 데려가 교육을 시키며 아이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처럼 부모의 가르침에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전문 센터에 가서 많은 시간 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이 아이가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센터에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자 그 부모에게 제안하기를 최면 치료를 받아 오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최면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에게 무의식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었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은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 아이에게 무의식 속에 입력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면 치료를 하며 무의식 속에 가족의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규칙과 법, 상식과 습관까지 알려주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아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가 부모의 교육과 여러 교육을 통해서도 받지 못하다가 최면 치료로 무의식 속에 교육을 받아 치료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아이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그 부모의 고통과 애통함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음을 알려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아이와 같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아로 살아가는 이 어린 아이처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최면 치료를 하듯이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재 의식 속에 입력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계명과 법도 입력하여 정상으로 돌아오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시 오리라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신앙은 문제아로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마음도 아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야외에 있는 원형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원형 테이블에는 한 가족이 모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 원형 테이블에는 무섭게 생긴 건장한 남성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장난을 치며 놀다가 그 건장한 남성들이 있는 원형 테이블 앞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가 아이에게 눈치를 주며 빨리 이리 와 하며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남성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아빠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성 하나가 그 아이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는 아빠가 오란다, 얼른 아빠 옆으로 가야지 하고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아이는 눈치 없이 아빠의 말도 또 그 남성의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장난치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근육으로 가득한 남성이 그 아이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는 억지로 아빠가 있는 자리로 데려가 앉혔는데 그들은 헬스 트레이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덩치 큰 사람 손에 이끌려오자 아이 아빠가 애통해하며 아이를 야단을 쳤는데 그럼에도 아이는 자신이 왜 혼나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자신의 자리를 떠나 아빠의 말도 또 무섭게 생긴 건장한 남성의 말도 듣지 아니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도 애통의 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나는 당신이 사울 왕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휴고 신부로 세우셨는데 스스로 사울 왕과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보여주신 것 같이 그 자녀들로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마음 아프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2000년 동안 뜻을 주셔도 무시하는 사람들로 애통해하고 있음을 저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통곡하게 하시며 울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찌 기도하다가 이처럼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통곡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격하게 울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